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음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최승호 씨가 쓴 이 황금털 사자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이해 득실로 얽힌 세상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을, 실보다는 득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 노년이 되었을 때 주위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과 괴짝에 쌓아놓은 이 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마저 자기를 위해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순금관을 사가지고 그 속에서 죽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금으로 관을 만들어서 이 관 속에 죽은 뒤에 그 금관에 누운 채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서 이 무덤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체는 굶주린 들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에 이 들쥐들은 그의 시체에 배를 터뜨리며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심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이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입니다. 언론에 방송에 이렇게 연일 한 주간 동안 나온 적이 있는데 염소 할머니라는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남 함양군 아니면 산골짜기에 사는 78세 된 정가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염소 30여 마리를 키우며 홀로 사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시장에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평생 아껴 모은 이 전 재산 1억을 이 고향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척을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감동되어서 이 비서관을 통해서 이 감사의 글을 전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대신해서 글을 읽어 주었다라는 사연이 예전에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할머니는
배운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세상 사는 이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마다 이 지혜를 생각하는 이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 보통 사람들은 이 처세술을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그리고 꾀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개념은 아주 폭넓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지식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다릅니다. 잠언 1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들의 태도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의식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어리석다라고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과 인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풍성하게 잘 지으는 걸 볼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낭비하지 않고 창고를 지어 잘 저축한 것을 볼 때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써서 없애는 사람들의 비교해 볼 때도 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평가를 해도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너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로
우리의 지혜를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선행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한 영국인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영국인 이 귀족이 그 나라의 소년 한 명을 이 하우스보이,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잡일을 하는 그런 계약직으로 어린 소년을 하나 채용을 했는데, 소년은 조용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의 마음에 흡족해서 아이를 좋게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소년이 뜻밖에도 영국인 귀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지 꼭 3달째 되는 날입니다. 제 마음속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제가 이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주인님, 그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합니다. 영국 귀족 주인은 깜짝 놀랍니다. 이제 막 정이 들려고 하는데 그만두고 떠난다라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소년년을 이렇게 달래보는 겁니다. 얘야, 월급이 적다면 내가 더 올려주마. 함께 같이 하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놀랍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한 가지 결정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어야 할지 회교를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작정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집에 가서 3개월 일해보고 그 다음 회교를 믿는 집에 가서 3개월 일해보고 난 뒤에 제가 믿을 종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개월 동안 기독교를 믿는 집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일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찬 이 소년의 말에 주인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호소하듯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너는 왜 진작 이 말을 하지 않았느니 내게 해주었다면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한 것은, 이 말을 한 건 뭔가 깨름직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말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며 거짓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혜는 말로 떠드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총명이 있는 자다. 그러니 내 의견대로 따르라 라고만
이렇게 떠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아야 나무가 좋은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져야만 어떤 열매가 되어져 있냐 하냐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한 일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 할머니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